예, 언제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꿈을 꿉니까? 지금 뭐 여기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꿈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눌려 있고 주눅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 거, 그게 로맨틱한 거죠. Tomorrow is mystery. 그러니까 내일이 미스테리니까 하나님께서 설렘을 주시기 때문에 세 가지 보는데 첫째는 환대예요. 누구한테 환대 받으면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환대 은혜.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죠. 이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보아스가 환대해 주잖아요. 14절 보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리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라. 볶은 곡식을 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식사 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에 찍어 먹어라.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 누구에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나도 환대 받을 때 회복됐잖아요. 그럼 환대해 줘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원래 룻은 환대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일꾼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수 이삭 주우러 온 여자니까 이게 거지거든요. 근데 일꾼도 아닌데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함 여자잖아요. 그것도 여자. 그 같이 먹기 힘든데 환대해 주는 거죠. 얼마나 이방인들하고 식사가 이게 금기시 됐느냐면은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보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멀리 떠나갔다. 그거를 바울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너 외식했다. 너 따라가지고 유대인들 그러고 바나바조차도 외식에 유혹됐지 않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너도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지 저거 막 욕 진짜 길게 해요. 바울의 욕이 얼마나 긴지 4절이나 돼. 그죠? 욕은 다 안 하겠어요. 그냥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같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개발 향해서 막 엄청나게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금기시, 터부시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환대해 주니까 한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되면 식사 초대 이런 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누구를 격려해 주고 싶다. 수고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확 살아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잘 못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저 혼자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뭐 이렇게 무슨 대상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옛날에 책을 많이 책 시대일 때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1년에 한 분씩 국내 저자밖에 없으니까 국내 저자들 중심으로 내가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에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유가 뭐냐 그러길래 내가 1년 동안에 제일 큰 영향 받고 힘을 얻은 분이라고. 그 책이 최고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거절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다 오고, 그 당시에 저로서는 최선이었어요. 한 5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드렸어요. 왜냐면 내가 상 주는 거거든. 그랬더니 그런 분들은 점점 더 잘 되던데, 그리고 힘을 얻고 또 그것이 소재가 돼가지고 또 글도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못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성실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시는 분들, 식사 초대하고 같이 격려해 주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럼 확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안 되는 사람을 잘 되게 만드는 능력보다도 잘 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후자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은사 따라 틀리거든요.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 확 일으키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식탁의 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특징이 뭐예요? 잔치라고.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잔치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예수님 아니에요? 잔치 초대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나, 뭐 솟았다, 밭 쌌다, 밭 쌌다, 솟았다, 장가 들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 불러모으라. 그래도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강건하여 그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꽉꽉 채워라. 그래서 잔치하는 영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환대를 통해서 회복시켰던 게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부인하고 농땡이 치는데 그 부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선 잡아온 거 있느냐?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초대했죠. 식탁에. 그래서 베드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3절인데. 그리고 웬만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대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명 주시고. 그러니까 환대를 통해서 넘어졌던 자를 회복시키는 거고 예수님 방법이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대하면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 몰랐는데 언제 눈이 확 떠졌죠.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눈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다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근데 눈 뜨게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도 눈이 떠지지만 우리가 환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확 띄워줄 때가 있다고. 그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밤늦게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우리가 묵는 호텔로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저녁에 유하게 만들어주는 환대를 해줬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시고 나 모르냐 임마?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눈이 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눈이 열리느냐? 환대하게 될 때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부자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뭐 첫눈에 뭐 룻에 반했던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려우니까 소문 듣고 그 자기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칭찬해 줘야지, 내가 상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잘 해 주니까 그의 삶이 일어나게 되고 또 눈도 밝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이 쭉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건 지금 사람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고 뭐 쭉 나가다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분. 그럼 장로 자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인색해가지고 맨날 좋은 데 가가지고 자기 식구끼리만 먹고 그런 거 SNS에 올리고 자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뭘 잘하게 되겠어요? 이 집은 항상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끼리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해. 베풀기 좋아해.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기를 좋아해. 그럼 그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런 겁니다.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리더 모임 끝나는데 뭐 주방에서 벅적벅적 토요일 날은 주방이 조용한데 봤더니 어떤 부부가 그때는 그 여자 집사님만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고기를 버무리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육볶음을 한대. 그러니까 그분은 복음주의자야. 그래서 우리 먹어도 복음이야. 제1, 2, 3, 제4복음이 요한복음인 거 알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제5복음은 내가 복음. 그거는 위험하고 제6복음이 제육복음 그런 건데 비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부가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리더들 섬기고 싶대. 그래서 다 먹고 간다 그러는데 제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눈물이 맺힐 것 같아서 갔어요 집에. 그거 먹다가 울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잘 먹었죠 어저께 리더들. 예, 잘 먹었죠. 예,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그 자격이 있어, 그죠? 본인은 눈을 깜빡깜빡 좋아하네. 그죠? 최대진 잘 먹었나? 예, 잘 먹었죠. 그때 야 저런 부부가 다 있구나.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착한 부부야. 되게 착해,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저께 리더 모임 또 제일 많이 와서 사람도 역시 뭐 먹을 거 준다니까 와. 리더들도 그지근성이 있어. 다 와요 또.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꿈꾸기 시작하느냐? 환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게 막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도 자꾸 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환대하는 부부. 얼마나 그 금슬이 좋을까. 그죠? 환대하는 거에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그런 걸 뭘 하냐.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참 제가 볼 때 로맨틱했어. 아, 되게 아름답더라고. 야, 저게 크리스찬 부부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멋지죠? 예, 그런 거 하십시오. 그게 꿈꾸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환대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환대하는 사람. 그럴 때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도 그런 환대를 보니까 꿈꾸기 시작하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로이스 권사회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겠다 그러는데 말이라도 얼마나 좋아. 제발 그렇게 사세요.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원래 권사회가 말이 많은 곳인데 하여튼 그렇게 살라고 두고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참 좋습니다. 예. 지갑 잘 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갑도 잘 여는데 입도 잘 열어. 그러니까 하나는 닫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말이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해지죠. 환대라고 환대. 이 환대의 물결이 막 밀어닥치면은 교회가 진짜 따뜻한 교회 됩니다. 그죠? 따뜻함은 없어 뜨거운 교회 된다고. 좋은 교회 됩니다. 우리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꿈꾸게 만드는 환대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돌봄의 은혜, 돌봄. 돌봄과 배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환대는 식사 정도인데 이거는 자기가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링하는 거야. 케어링. 배려를 해주는 거. 1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이니까 자기 종들이겠죠.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원래 이렇게 떨어진 거 주워야 되는데 곡식 단 사이에서 주워가게 만들래요. 이 배려해 준 거죠. 16절 거기다가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냥 이렇게 잘 하다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흘리라고. 참 이게 배려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집에 저녁에 가져갈 때 양을 보니까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는 이 부피 측량할 때 제일 큰 거예요. 에바 22리터. 22리터면은 2.2리터가 10분의 1 에바니까 페트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페트병. 그게 하루 식량이래요. 어른. 그러니까 10일치 식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죠. 그러니까 노련한 경험이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는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아니 이삭 죽기를 해온다 그러면 보통 2리터 10분의 1 에바 정도도 죽기 힘들대요. 잘 안 흘리니까. 그런데 에바? 11치를 갖고 왔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야 돼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제 놀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성우같이 읽으려고 하면 이거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을 했냐?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너를 돌본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너를 돌본 자. 배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에게 뿌려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에바를 들고 오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배려받았다.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게 하여 이름이 보아스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다. 나중에 보니까 알겠죠. 너의 귀한 물을 자다. 친척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그 베들레헴 땅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렇게 나와요. 그래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러면 모압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땅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고향 땅은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케어링하는 땅 그런 거죠.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황무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돌봐야죠. 자문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지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도 청년들 이렇게 좀 약간 황무지가 됐던 것 같아. 돌보니까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돌보지 않으면
거짓골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힘 주신 거 가지고 돌봄과 배려. 그래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황무지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사역자들이 양떼를 맡겨놨더니 다 황무지야. 그 죽여버려야지. 그게 사역자예요. 내 생명값을 너에게 받겠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황무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꽃 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면요 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돌보는 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다 되게 자기가 어려웠는데 낙심하고 있었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더래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느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수구를 쳐다보라 그런 말이 나오대요.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이 하수구 같은 인생인데 무슨 놈의 하수구 왜 쳐다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지 알았대요. 가고 있는데 자꾸만 하수구를 쳐다봐라. 자기 마음의 생각이 아니더래. 뭔가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같더래. 그래서 한 50m 갔다 돌아왔대요. 너무 괴로워서. 왜 그러지? 하수구 쳐다봤더니 거기에 참새가 다리가 부러져서 있더래. 그래서 건져가지고 다리를 잘 고쳐줬더니 박씨를 물고 왔다. 그건 흥부전이고 이상한 상상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잘 돌봐줬대요. 집에 가져와서 잘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참새도 돌보실 하나님. 야, 참새 부러진 다리 부러진 참새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갈라 그러는데 50m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강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돌아가 하수구를 쳐다보라니까 그거 안 하면 무슨 벌 받을 것 같더래. 잠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갔더니 참새가 있더래요. 근데 참새도 돌보지 하나님이 하물며 너를 안 돌보겠니? 사실은 참새를 돌본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라는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일어났대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새를 돌보듯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돌봐주면 그 사람이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붙들어 줬구나. 그런 거. 우리 코로나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들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돌려드리고. 그럴 때마다 낙심했던 분들이 기도하고 먹을 끼니도 없고 그랬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더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꾸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십시오. 돌보는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산타클로스로 성숙의 3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산타를 믿는다 1단계, 산타를 안 믿는다 2단계, 3단계 잘난 게 아니고 산타가 되라. 그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하고 전화를 하더라고. 아들이 전화가 왔어. 초등학교 3학년가 2학년 되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성탄절 아침에 저를 태우러 왔거든요. 근데 집에 레고가 와 있대. 산타크로스가 준 것 같은데 왜 황태진이라는 영수증이 있지? 그 애비가 멍청해. 그 영수증을 빼야 되는데 영수증 들어있는 거를 그냥 준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니까 이제 아는 거지. 산타클로스가 준 줄 알았는데 왜 황태진이라는 영수증이 있지? 그러면서 자꾸만 묻더라고. 왜 영수증이 있지? 걔 동심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 1, 2년 더 끌 수 있었는데 여기 예찬이 있지, 야 예승이 있지. 걔는 끝난 거야. 밖에 놀지도 모르겠네. 예. 동심은 끝난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동심은 끝났지만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산타가 되라. 이제 산타가 되라. 이제 알았죠? 산타클로스 없는 거. 산타가 황태진인 거 알았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이제 산타가 돼줘야지.
그죠? 영수증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영수증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진실을 밝히겠다느니 뭐 진실을 알았다느니 뭐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돌보는 능력이 이제까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해졌다는 게 뭐죠? 나도 누군가를 또 돌봐야지.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요구를 받았을 때 응답하는 힘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아 내가 응답해야지. 그 책임감이 뭐예요? Response plus ability. 그래서 responsibility잖아요. 응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받아가지고 꿈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응답할 줄 알아야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나도 돌봄의 존재가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꿈꾸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는 내가 환대도 안 하고 돌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 이상하게 막 꿈꾸기 시작해. 얼굴이 예뻐져. 그러더니 반짝반짝해지고 왜 그렇죠? 내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주변이 꿈꾸기 시작하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물론 받아서 하는 거죠. 진짜는 뭐냐? 구속자의 은혜, 고엘의 은혜. 누구죠? 예수님이죠. 뭐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강조한 건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추해지느냐? 잠깐 인간 지도자 뭐 사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고 가까이 가면 썩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부패되고 썩은 게 인간이라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실망하게 돼 있고 교회가 뭐 약해졌다고. 교회가 언제 약해져요? 사람 따라가다가 그 꼴 된 거지. 교회는 다 약한 사람 모인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양머리개 같이 몰아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은혜 받고 세워지고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묶일 때 교회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구속자를 만나는 거라고. 우리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 그래서 20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을 물을 자, 그거를 히브리 단어는 고엘. 그냥 우리 신약에 나오면 구속자, 대속자, 값을 대신 치러주는 분, 영어로 하면 redeemer.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레위 25장 25절 그 밑에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그 근거가 이런데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은 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같은 거 보세요. 안 팔잖아요. 근데 억지로 팔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면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대신 돈 주고 돌려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에요. 죽음 문제.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친해봐야 여러분의 죽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야 십자가 만나야 죽음 문제를 해결해요. 심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야 교회는 강력해지고 다시 꿈꿀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잖아요. 기업 물을 자, 리디머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만나서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잖아요. 능력자, 그죠? 능력자를 만나니까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도 고성성교인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외치는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룻이고 우리가 나오미예요. 우리도 그지였어.
우리도 한 대 받고 돌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성까지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 역전이 됐어.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은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환대와 돌봄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구속자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굳이 말하면 이게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속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좀 깨끗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그다음 네 번째는 사기라 그랬죠. 기대, 기도, 기다림. 좀 기다려야 영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룻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했어요. 일하는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그랬더니 22절에 시어머니가 조언을 딱 주는데 소년들 이상해. 소년들 니은을 빼 그랬다고. 소년들 니은을 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는 별 생각 없이 어쩌면 그냥 배려하려고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근데 너 조심해. 너 거기 시집가야 되잖아. 소년들과 얼쩡거리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너는 오직 보아스밖에 없어. 그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해당된다는 건 뭘까요? 너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년들 그러면 뭐 예수님과 함께 뭐 그 부류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좀 철저하게 예수님만. 그때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시어머니 같은 얘기를 할 때 좀 들으라고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거룩함, 구별됨. 그리고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조심하잖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내게는 신랑 대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벽증도 아니고 강박증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혜를 주잖아요. 소년들과 있으라? 아니야. 니은 빼.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딴짓 가지 말고 소녀들 또 하나는 보아스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무름의 은혜. 오늘 저녁에까지 오신 분들은 다 머무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머무르라. 22절 하반절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볼 때 꼭 목사님 같아. 그죠? 이렇게 정말 조언을 잘해줘. 소년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녀들. 그리고 딴집에 뭐 떨어지게 더 많더라도 얼씬도 하지 마. 오로지 보아스 집에서만, 보아스 밭에서만 머무르라. 교회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러면 곡식 정도가 아니야. 더 풍성한 걸 얻게 돼. 그 세 번째는 뭐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그죠? 23절.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이게 추수할 때까지 한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거든요. 기다리는 거죠. 사기라 그랬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프로포즈가 돼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6주 7주 기다리다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력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매력이 뭐냐?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도 매력 없는 남자들 있죠. 우리 교회 오빠들 좀 분투해요. 이게 그냥 뭐 믿으면 좋은데 매력이 없다고 뭐 남자를 안 느껴져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가? 매력은 여유에서 나오는데 여유가 없어. 말도 막 더듬고 막 말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여지를 주면은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연락하고 그러니까 진리지 그거. 근데 매력은 어디서 여유에서 나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 여자들이 애가 타야 더 오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냐? 여유에. 여유는 믿음이야.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유는 어디서 나와?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 자매가 아무리 좋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돼. 여유.
여유. 그럼 점점 매력 있어질 걸.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더 금상첨화는 딴 자매 하나가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최고 여유야.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야. 그죠? 그러면 그 매력이 몇 배 상승해 버리는 거지.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매력 있는 여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유, 절제.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그죠? 거기서 자기 있는 것에서 기뻐할 줄 알고, 그럼 그게 매력이 넘치는 거거든. 근데 욕심이 여유를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초조하게 만들잖아요. 욕심.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게 욕심꾸러기야. 욕심은 여유가 없어요. 욕심은 맨날 초조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매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맨날 욕심 부리다가 절제도 못하고 그냥 미끼 던지면 다 걸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오미 목사님이죠. 자기 며느리에게 주는 좋은 목사님 같은 메시지야. 머무를 줄 알고 기다려라. 기다림은 현대식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여유를 가져라.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여유를 가져라. 그러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유가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매력 있는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맡기면은 초조하지 않고 주일에도 일하지 않잖아. 이게 초조한 사람이 일하잖아요. 주일에도 막 공부하고 그래. 초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유가 있으면 맡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딱 회사를 나가면은 너 이렇게 매력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매력이 넘쳐. 매력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매력이라는 게 그 어트랙션 이게 자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뜻 아니야. 끌어당긴다는 거. 가만히 있는데 끌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머물러 있어야지 생기는 힘이죠. 쫓아다니면 이게 뭐야? 이게 스토커지. 내가 쫓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대할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줄 아는 보도콜리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